여러분들, 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의 내용들은 상당히 바울 자신이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자유에 그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해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정말 과감히 대담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이 사람은 좀 말이 많이 서툰 자다. 말이 많이 서툰 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사람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뭐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4차 전도 여행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아마 좀 능통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식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빛 대신 예수만을 그렇게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된 자가, 바로 이방의 빛이 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말이 좀 많이 어둔하다. 말을 잘 못하네. 요즘으로 치면 저 사람 좀 설교가 잘 안 되네.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듣는 가운데도 그는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판단받지 않아 라고 마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정말 대담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이만큼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마치 오늘 본문을 다시 대하면서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복음의 놀라운 이 자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아멘.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한 판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이야기하면 귀 기울여 들을 만도 한데 그는 전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뭐 결국에는 이런 말들도 그가 의롭다고 하다라는 이런 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칭의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바울은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함을 지금 받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선언하는 이만한 어떤 최종적인 판결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찾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궁극적인 판단, 아니 판결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날마다 재판을 받는다라고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우리는 재판정에 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족에서는 엄마로서 잘하는가, 자식들이 아주 난도질을 열심히 하죠. 엄마 음식 솜씨 전혀 없어. 엄마 음식 하지 마. 엄마 다 배민에서 시켜 먹으면 돼. 엄마 고민하지 마. 내일 뭐 먹을지 우리가 다 정해줄 수 있어. 아주 공감하고 있는 우리 또 한 사람들 보면 많이 공감이 됩니다. 맞죠? 뭐 엄마만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 정도 벌어서 우리 가족들 생활할 수 있겠어요? 예. 한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도 이제 주식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예, 아버지 이때 들어가야죠. 지금 6천, 7천, 지금 8천 가고 있는데 아버지 뭐 하십니까? 하는데, 예? 쓸데없이 날마다 일하러 나가지 마시고, 예? 더 가치 있는 투자를 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로 돌아와서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참 수고하시는데 장로님 안타깝습니다. 좀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사님
이 정도 섬기셔도 되겠어요? 마치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서로에게 무수하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낱낱이 평가하고 있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마치 입법관이나 재판관이 되어서 야고보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두 가지의 권력을 한꺼번에 쥐고 막 틀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죠. 저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다라고. 우리는 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우리는 재판정에 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법원에 가서 재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저는 모의법정에 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많이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니면 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조사 받으시러 가면 어떻습니까? 나 경찰서에 조사 여러 건으로 한번 받으러 가봤다. 예. 제가 그래도 좀 여기에서 교회에서 좀 있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좀 그러신 이야기도 하신 분들이 좀 있는 몇 분이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늘 다른 사람들에게 조사받기도 하고 또 재판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퍽퍽하고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이나 세상의 법정이 내리는 판결에 나는 조금도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법정을 언급하는 이유는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이 법정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는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자존감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서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은 경찰서, 내일은 또 법원에 가야 되고 매일매일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그 가장 유명한 희곡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닫힌방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대본의 한 글귀가 뭐냐면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대하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또 내하고 아주 친한 척하고 이야기하다가 뒤돌아가면 엄청난 뒷담화가 후폭풍처럼 쏟아질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도 마치 교회 안에서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우리는 시절을 얼마나 많이 지내오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뒷담화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 없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도 그렇게 난도질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칼을 품고 있다가 칼을 들이대는 그런 경우도 실제는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모든 개인의 이러한 정체성들이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감들이 마치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이 재판에서 마치 우리는 결정된다라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법정이 세워진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끊임없이 참소하는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검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변호를 위한 증거로 이렇게 무죄 변론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양편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검사 측이나 변호사 측에서 기소든 아니면 변론을 위한 것이든 변호를 위한 것이든 그것을 위한 증거로 지금 사용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실시간 녹화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에서 자신이 이기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느끼는 날도 있을 것이고요. 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 재판이 일반 재판이 아니라 여론 재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그래도 지지해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다 느끼는 날에는 내가 이긴 것 같을 것이고 또 반대인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는 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비밀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그와 같이 생각하는 여론 재판이든 일반 재판이든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을 난도질하고 있는 재판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의 재판은 이미 끝났다라는 말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우리는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법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판은 일명 우리에 대한 재판은 이미 끝났고 궁극적인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보지만 결국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뻔한 대답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의 판결이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해주는 것입니까? 의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이란 찬양을 했었는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의는 누가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까? 세상이 줍니까? 자신이 줍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그렇게 잘 평가해 주면서 우리를 칭찬해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결국에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옷 입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하반절 제일 마지막의 말씀,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일 마지막입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5절 말씀에도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것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누가 판단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은 그러면 미래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그 과거는요, 현재는요,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어도 지금 현재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앞으로 내가 지을 죄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나를 심판하실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주님이 안 되시면 실제는 우리는 그런 주님은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늘 고대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주님의 손에 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 아니면 노력, 어떤 힘씀 이런 것들을 모두 앞서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시고 판결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상 법정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내가 큰 잘못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저질러져서 내가 세상의 죄인이 되었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재판을 아주 훌륭한 변호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자기가 죄를 벗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나왔던 주문과 연결된 많은 판결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그걸 아마 평생에 여러분들이 마치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여러분들의 땅 문서처럼 아마 평생 가지고 있으실걸요. 많이 힘들어봤던 사람들, 사법 피해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진짜 그런 판결문을 소중하게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지금 쓰여 있는 바울의 지금 이야기하는 주님이 주신 바울을 향한 판결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판결문이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평생에 간직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실제는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뭐 굉장히 어디 멀리 가는 꿈을 꾼다든지 무엇을 더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자유를 진정으로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항상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짐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 스스로 날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라는 말은 죄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죄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죄로부터 멀어진 정도로만 그냥 그 정도에서 계속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늘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예수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의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숨을 잘 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결국엔 잘됨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의 의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판결 정본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매일매일 새기고 있느냐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무신론자들이든 불교도들이든 이슬람 교도들이든 그들은 다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판결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서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위가 어떤 의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의 판결이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로 이어진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런 말씀을 하늘이 찢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말씀, 이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나의 의를 덧입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작점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런 것들을 덧입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한 직분자들과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만 14세 이상 되는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학습과 세례라는 그런 중요한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판결문을 자신의 가슴에 다시 새기는 시간이었죠. 참된 자유함, 주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려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려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아예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런 수세 장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세례 받고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장면 가운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려주고 있으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청년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보는 시선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이유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아마 남친이나 여친이나 이전의 친구나 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기뻐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고백이 무한히 계속되지 않는다,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 아마 많은 연애 경험이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라고까지 그렇게 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걸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큐티함으로 시작하든 한 장의 말씀을 읽든 말씀을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에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 전에 그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 거야?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 스스로도 언젠가는 위축되어서 늘 나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기만 하니까 나 문제 있는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경만 펴면 늘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늘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판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가 말씀과 친해지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나의 모든 삶의 중거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없고 그 기준을 따라서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봐야지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그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성경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없는 줄 압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때 우리 스스로는 결국에는 진짜 복음이 말해주는 이러한 내용에 어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는 그런 삶들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늘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또 듣고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다 갖다 대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지 목사님이니까 복음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목사님 안 그래요. 목사님도 삶이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마치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물타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재산 가운데 아주 나쁜 버릇으로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주면 들은 대로 바로 이렇게 나가버리고 세상에 말해주면 깊이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일날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다 보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또 나가면 말씀보다는 또 세상에 너무나 많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서로 간의 그 신랄한 평가들이 마치 씨줄과 날줄을 엮이듯이 엮여지니까 그것에 꽁꽁 우리가 매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의 좀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마음 가운데 채워가는 그런 방법밖에 우리에게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판에 우리가 조마조마하거나 그리고 또 무시당할까 싶어서 마치 마음을 그렇게 조아리고 전전긍긍하면 듯이 마치 발을 동동거리면서 그렇게 결국에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그냥 진짜 실물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만 그래 세상이 보는 모습으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자꾸 자신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존감은 진짜 저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한번 더 분명히 세워보시고 그래서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이 복음의 거울에 여러분들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는 일을 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 우리에게도 가장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두지 않고 마치 바울처럼 세상의 빛, 이방의 빛으로 너희를 들어서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런 복음의 판결로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